말씀은 드디어 고린도후서가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아주 그냥 길게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네. 여러분이 있는 곳, 제가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교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을 따라 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가 끝날 때 축도로 사용하는 목구입니다. 축도.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축도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 있을지어다 성경 구절대로 한 것도 있고 있기를 원합니다. 뭐 다양하게 해나갑니다. 그게 명령형이든 청명이든 뭐 마무리로 끝나는 거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전체 마무리 단계입니다. 무엇을 마무리할 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지금까지의 경고와 공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고린도를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실 이 부분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이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통해서 코로나가 오니까 옳다고만 살겠다. 하나님의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코로나가 되면서 저 사람 뜨뜻미지근한 믿음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촉구함과 아울러서 온전히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선을 행할 것을 공면하고 그가 본 서신을 쓴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 무엇에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운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크게 세 개의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을 쭉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단호한 권징을 시행할 것을 경고해요. 사실 교회에도 7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큰 중죄를 지었을 때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판결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호적을 판다 그러죠. 그런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지금 교회들은 대부분 없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시행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아서 믿음에 굳게 설 것을 제가 촉구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만나면 사실은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지만 우리는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겁니다. 뭐에 판단하자?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곧 갈 터이니 내가 금방 갈 것이다. 이거 긴박한 뉘앙스를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고 교회의 문제들을 처리할 때 사실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 따위를 굉장히 휩쓸려 있으면 안 돼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의로운 판단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다음에 교회의 덕을 옳게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와 부드러움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엄중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물에 물 탄 듯 술에 풀 탄 듯 이렇게 부드럽고 인내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운더리 한계치를 주는 엄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범죄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사도적 직권을 이용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들을 진짜 뭐 어떻게 없애겠다가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서라. 내가 가서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진리 위에 미리 좀 서줘.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어서 참된 표징은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하고 겸손해진 자신의 겉모습만 보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을 의심하고 계속 범죄하고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엄중한 심판을 행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보이겠다는 사실을 예수를 실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가 지나왔던 12장 9절 10절을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 해진다고 했죠? 온전하여지니라 라는 표현을 했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말이 안 되는 역설적인 표현을 했던 거죠. 바울이 숱한 환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 겉사람이 날로 후패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이 약한데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강함을 자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멸시하는 어떤 행위가 되냐? 교만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였던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것은 곧 약한 바울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바울의 주인 되신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강박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바울처럼 단호하게 징계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더라도 오냐가 아니라 사랑으로 안아주더라도 여기까지 된다라는 한계 설정을 분명히 하라고 오은영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설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랑과 겸손만 강조한 나머지 정작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혼란스럽게 혼동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만 그는
그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약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약해지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와야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게 그가 그 약한 모습을 그대로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내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오전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버린 자니라. 이 본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가 버린 자라는 사실을 너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이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알아야만 한다는 이제 여기 그 과거에 많이 쓰였던 방식입니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먼저요? 이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비판이 줄어드는 대신 잘못을 자신에게 먼저 돌리는 거예요. 교회 전체를 화목하게 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도 보다 쉬워집니다. 반면에 자신을 먼저 살피지 않고 모두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문제 해결은 되지 않게 되죠. 결국 뭐 하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으로 계속 확대되고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진실한 사도로서의 사도적 어떤 천명, 그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원천케 됨을 바라보는 사도적 소망을 피력하게 되고요. 제3차 방문 시 사도적 권직을 시행치 않도록 한다.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진지한 자기 인식, 그다음에 반성 이걸 거쳐서 진짜로 참된 사도임을 자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이라든지 관용 이거로 나아갈 수 있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너희를 권징하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도록 너희를 심판하지 않도록 내가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피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를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건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데 힘을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에 우리가 고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바울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들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자각하고 그에 걸맞는 어떤 성결, 그다음에 선행의 삶을 산다면 바울의 사도권의 어떤 입증 자체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해. 목사가 꼭 설교를 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중에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꼭 안수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줄 수 있어요. 과거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누군가가 막 목사 안수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한 건 아니거든요. 특별한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그들에게 그대로 전가해 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병 고치는 의사요? 목회자들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아니요. 누구에게나 가능한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그에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는 미워하되 뭐라는 거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 많이 들었죠? 성경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늘 8절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8절은 7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거스를 힘이 없고 다만 진리를 위할 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행할 힘밖에 없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그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고요.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운동 경기에도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선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힘에 돌아가는 균형과 법칙하에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에너지를 얻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길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 이게 진짜 성도인 겁니다. 진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행하고 있고 할 수 있다. 글쎄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걸 진정한 자유와 형통은 오직 진리를 따라 행하는 데 있다는 그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사이비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 그 다음에 형통함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약할 때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어떤 겁니까? 사도로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힘의 어떤 직권으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힘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강한 것, 이 너희의 강한 거라는 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도덕적인 강함. 거기에 너희들이 강하다. 곧 너희의 원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조화롭고 효율적인 기능의 회복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것을 더욱 왕도하게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고장난 것을 고치겠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곧 너희를 온전하게 하겠다. 이 고장난 걸 고쳐주겠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이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이 완성되는 것. 너희를 온전하게 된다. 인격이 완성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잘못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죄에서 떠나 바울의 공부대로 성결해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한 유익입니다. 아직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떻게 살아갈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심판대에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재물이라든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뭘로? 신앙과 인격만에서 어떻게 되기를? 온전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랬던 거고요.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뭐하기 위해서 부여됐느냐? 그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우리가 임원이 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 중직이 되는 것은 기억합시다.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여된 거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치리하고 깔아뭉기고 내 의견을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직분 다 내려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큰 세 번째를 보면 1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뽐내는 문안에서 축도가 나와요. 본서신의 최종 마감 부분이죠.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참된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될 그 크기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1살일 때와 3살일 때는 크기가 달라야죠. 걷고 뛰는 게 달라야 되고 먹는 게 달라야 되고요. 크기가 달라야 되고 몸무게가 달라야 됩니다. 자, 10살 되고 20살이 됐으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이에 걸맞게 커야 되고 그 나이에 걸맞게 모든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그 횟수만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최종적으로 문안 인사하고 축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온전케 되며 이 온전함은 고린도 교인들 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인 정결함과 교회 공동체의 조화, 화합 이 모두를 아우른 말입니다. 위로를 받으며 이 말은 공멸을 받으며 나의 호소에 유의하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어떤 낡은 권위주의적인 정신에 종속되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던 그들의 진정한 자유를 억압당하고 서로 분열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하고 그들을 유린하는 괴계를 대적해야만 했던 겁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공면하고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샬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 편이 샬롬입니다. 이 편이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사랑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근원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 내 분쟁을 종식하고 평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성취됩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는 곳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말씀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법입니다. 물론 동성 간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동족 간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로 했던 겁니다. 이거 뒤에 가서는 여러 가지 분란이 또 일어나서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목표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요? 스펙 쌓기요? 올라가는 그 학벌요? 권세 명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도와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 이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외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 도둑놈이죠. 도둑놈 신고 아닙니까? 기도를 했으면 움직여야죠. 돈을 벌게 해달라 그랬으면 돈을 버는 행위를 해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머리 좋게 해주세요. 시험 때 되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그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그것들조차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기 위한 부분인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머리 대신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을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과 위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조화가 안 되면 책망할 때는 엄하게 책망하는데 그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더 큰 사랑으로 감싸고 매만지고 미루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매만지고 감싸고 같이 얼싸안고 오는데 제대로 된 책망이 왜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실 분은 결국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몸은 하나인데 하는 일, 인격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로서 본서신 전체를 결론 짓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 이에 근거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 출발되어서 영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만들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그 힘은 바로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에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서시를 마무리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러한 신적 은혜가 계속 임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축도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인하여 모든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에 부딪히죠. 인간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상처들로 고통할 때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